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성심껏 찾고 구할 때 주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좋게 말하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좋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결국 언성이 높아져야 겨우 분위기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그때서야 말을 듣는 일이 집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차피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으면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언성을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지요.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함을 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고함을 치면서 외치는 말씀을 만약에 누군가가 글로 써서 옮긴다면 그냥 평범한 설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함을 치는 이유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고함을 치는 이유는 주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아멘을 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면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설교자는 고함을 쳐서라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이때까지 요한복음 12장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했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했던 예수님의 핵심 주장을 반복하시고 요약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 결국 예수님이 소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소리를 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면 왕을 대신해 외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면 죽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위해 소리를 높이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외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체계 전체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처단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사실상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45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과 성품과 영광과 권능이 같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지와 오해라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또한 슬픔과 고통이라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음이 캄캄하고 암담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와 목매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보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역사의 중간에 심판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그들이 진리를 믿고 어떻게든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를 믿어야만 산다 하는 이 진리를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됩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금은 심판주로 임하신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게 곧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주가 계시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 관해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줄로 압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도 대부분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교회마다 거리마다 높이 들려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증거합니다.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깃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한 번 이상 거쳐갔습니다. 그들 중에 결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노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억대 연봉을 받든 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수십 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사는데 지장 없고 별탈 없이 잘 지낸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심판의 구덩이에서 끌어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이 진리를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완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였고 주께서 우리에게 고함을 쳐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 마수룡 집사님 남은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